오늘 시간에는 지금 우리는 종말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야 지난주에 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멀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예배를 못 들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베트남, 어제는 보니까 독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말씀을 찾고 있군.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겸손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피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천국까지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4, 5년 된 것 같아요. 늘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초신 들어간 거 아니고 다시 복학을 한 것 같은데 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오늘이 이제 처음 강의를 듣는 날이에요.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있다 하면은 1교시는 무슨 관에 뭐 1관, 2관, 3관이 있으면 1관에 매도실에 무슨 교수의 무슨 과목이 있다라고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면 대학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라가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가 있는 데를, 강의실을. 뭐 중고등학교에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왔다 갔다 가르쳐 주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데 오늘 어디 교실에서 어디 강의실에서 무슨 과목에 강의를 들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 빨리 학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알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도 가다가 만나면 그 친구한테 내가 너 좀 그 강의 시간표 이런 거 있으면 좀 줘라. 그럼 내가 빨리 그 찾아가지고 그래도 빨리 체크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못 만나요. 열심히 막 가고 있는데 시간은 가까워졌고 막 근데 그것이 달려가는 꿈도 꾸고요. 차를 가지고 막 가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데 시간은 다 됐고 강의 시간은 됐고 빼먹을 것 같고 나중에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꿈을 꾸었어요.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거나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꾼 꿈은 나의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배워야 돼. 열심은 막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나를 가르쳐줄 수성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그것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3년을 회개를 하고 달려왔더니 이제는 미래적인 일도 과거적인 일도 볼 수 있는 환상이 열려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버틴구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배포가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동탄 명성교회를 축사가면서 회개를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배포가 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따라온 사람이 지금은 천국도 들어간다니까요.
다 똑같다고요. 똑같았다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따라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몰랐어요. 갈 길을 몰랐어요. 어떤 스승에게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될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지만 성령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책은 여러분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내가 환상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책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 무슨 직통계시냐, 너 이단 아니냐? 사도 요한 이단이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상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판단, 경험이 없고 실제가 없으니까 천국의 실제, 귀신의 실제, 영적 세계의 실제가 없으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바리새인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이 바로 그 지식, 그것이 결국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지 한쪽만 알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환상만 들었다고 하면은 귀신이 가르쳐 준지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실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루트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양쪽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오실 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잣대로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천국의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므로 내가 지금 종말의 시점에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 서 있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늑부정을 부려도 괜찮은 것인지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인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세상 즐기다가 그 다음에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또 3년 뒤에 어떤 간증이 이 우리 창립 19년 주년에 무슨 간증을 누가 할지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종말의 시점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보다는 예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본 거하고 바울이 본 거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 17장, 21장에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셋째는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자연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보면은 전쟁과 전쟁들이 나겠다는 소문, 지금 많이 나죠. 소문이 날 것이고 7절에 보니까 민족 간의 전쟁,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발생할 것이고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난이
불어닥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와서 미혹할 거다는 거예요. 24장 11절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끌어갈 거다. 지금 얼마나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거짓말로 이끌어갑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이단은 다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말세가 되면은요, 큰 표적들과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택하신 자들도 속아서 넘어가서 이단으로 빠질 거다. 그래서 영적인 환란,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죽음으로 가는, 죽입니다. 나중에는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666표 안 받으면 죽이는 것이고 우상숭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서 대환란인데 이런 환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여기는 안 나왔네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전파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해주는 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천국연구소가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시킨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 때요, 그 원문을 보면 그날, that day, 그날하고 그 다음에 that hour예요. 날짜와 시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맞지만 그 담당하는 사역 자체가 달라요. 그럼 아버지는 어떠하냐? 때, 크로노스와 때와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징조가 있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오늘이 날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늘 날이지만 오늘이 생일인 사람하고 오늘이 생일이 아닌 사람하고는 그 날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 무슨 뜻이 있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주관하시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전쟁 옛날도 일어났죠. 기근 옛날도 있었어요. 전염병 옛날도 있었어요. 핍박 옛날도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옛날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아버지께서 지금 시간을 지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역사를 지금 어느 정도 시점까지 끌고 가 계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광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한 재림 시점에서 별 얘기 다 해도 다 사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그 얘기지. 옛날에도 안 그랬습니까? 2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겠지. 우리 초창기에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하늘의 광경들을 정확히 알지 않으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늘의 광경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나는 지금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에 인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불지 마라, 정지! 그러놓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자연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늘에 바람을 불지 말라는데 바람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냥 바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인치는 기간은 대환란 7년이라고 보통 표현되어집니다. 7년 아닙니다만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의 세찬 비바람 환란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받은 수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방인 교회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인치는 천사들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들하고는 바람을 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바람이 안 불어지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환상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환상을 봅니다만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해석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다 이단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의 완결편입니다. 구약에 계속 계시됐어요. 꿈과 환상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에스겔,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되었던 것들을 종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스가랴 이야기, 이런 기본적인 계시 묵시설을 공부를 안 하면 요한계시 못 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개념을 다 가져왔거든. 바람 부는 거 다니엘 7장에 가져왔거든. 다 이게 다 그냥 그것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냥 개념이 쓴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완성으로서 이 때를 쓸 때는 언제느냐? AD 95년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하늘의 보상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잘 인내하자. 라는 격려의 편지로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요한계시 1장을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요한계시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 2장 3장이에요.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본 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 반모섬에서 그 본 거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차될 일. 사도 요한을 입신을 시켰어요. 영을 불려가지고 천국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그 하나님의 천국의 광경을 보게 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가르쳐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돌돌돌 많은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도장을 7번을 꽝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를 뗄 때 도장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7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7나팔 앞에는 7인인데요. 지금 초록색 한번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것으로 이게 환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차될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7째인까지 7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7나팔이 그 다음에 첫째 대접과 7대접에서 총 7, 7, 7, 7, 3, 21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인인데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4대 3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3으로 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인들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고 다섯, 여섯, 7째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은 7나팔이에요. 7나팔이 그 7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7째 나팔 되면 나팔 재앙이 바로 나팔 그 다음에 대접 7개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또 활짝 펼쳐지고 또 마지막에 또 활짝 펼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참조를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첫 7인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통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전염병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원수를 갚아달라. 죄 없는 우리를 죽인 그 대적자들을 사탄과 그 다음에 핍박자들이죠. 그리고 7째 인을 떼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해집니다.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보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며 하늘의 별들은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늘이 말이죠.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재가 올라가서 검어져서 이 태양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추운 때가 와요. 지금은 매우 덥지만. 그리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징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별들이 막 지구에 떨어져서 운석이 막 떨어질 일이 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러면 주님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죠. 지금 막 별 떨어집니까? 그런 일 없죠. 뭐 혹시 별똥별이나 조금 뭐 떨어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가 막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은 다시 싹 열어보니까 7나팔로 구성되어 있던 거예요. 7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중간에 막간 계시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 7장입니다. 근데 이 막간 계시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있어요. 하나는 14만 4천 명을 인치는 환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두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간 계시죠. 이 막간 계시가 지난 다음에 이 마지막 7째 인의 재앙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4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강천, 자연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인데 이것은 사람을 치는 거예요. 자연 재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현상이 지금 자연을 치고 있는데 나중엔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재앙 그것이 네 나팔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7 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렇게 이건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은 7대접으로 구성되는데 7대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7째 인이 이제 7째 인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7나팔의 첫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 계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막간 계시는 뭐냐?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말하죠. 하늘에 이제 바람을 부는데요, 자연재앙을 치려고 나무와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나무를 치려고 바람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때리려고 이 태풍을 불고 엄청난 바람을 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자연적인 것도 될 수가 있죠.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자연재앙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야 되니까, 너 하늘에 내 바람을 주장하는 천사들, 거대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죠, 바람 불지 마,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친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인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인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침의 의미를 잘 모르면 왜 땅과 바다와 나무에 바람이 불기 전에 14만 4천 명의 머리 위에 인을 쳐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침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침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인침 받은 자들이 환난 때에 보호받는 유대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인침의 의미를 잘 모르면 인침받은 자들이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14만 4천 명의 요 실제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걸 통해, 성경을 통해 풀어가면서 하늘의 실제 광경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모르면 영원히 못 풀어요, 결국에. 그래서 실제는 지금 무엇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표의 시간에 따르면 지금은 혼돈의 시대고 아주 경고의 시대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급속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징조들이 뒤죽박죽돼서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전염병이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넷째 인대 재앙인데, 우리는 2021년과 2022년에 팬데믹이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 재앙으로 수dob됐어요, 경제가. 엄청난, 그래서 우리 많은 고통을 이렇게 겪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겪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연과 태양계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연일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는 34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55도, 서양, 미국 여러 데 55도가 나가는 거예요. 55도가 심상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예전에는 그래도 골고루 내렸는데 지금은 폭우가 아니라 폭탄이라고 그러죠. 미쳤어요. 단시간에 걸쳐서 막 팍 내려가지고 그냥, 그러면 오송 지하차도가 잠겨버리잖아요, 막. 이러지 희한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의 불에 타는 것은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의 일곱 대접 가운데 네 번째 태양을 이렇게 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지금 징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조가 이렇게 뒤에 올 것을 지금 앞에 당겨서 보여준 것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이 심상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전쟁이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는 걸 봅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지금 구소련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전쟁에 저는 별로 중요한지 그냥 주님들끼리 싸울 만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이런 데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공급원이에요. 그 나라가 엄청난 식량 공급 나라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식량 공급이 차단되니까 곡물가가 치솟고, 인도도 지금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곡물의 산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수출 안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곡물이 비쌀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 꼭 땅 사놓으세요. 200평이랄지. 별로 안 비싸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한다고요? 농사 지을 때를 좀 사놔야 돼. 나중에 곡물값이 치솟아서 도시 못 살 때가 와요. 네 번째는 기근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과 이런 자연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곡식이 안 나오는 거죠. 기근에 시달릴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자연재앙을 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초창기에 있을 일인데, 이것이 또한 나팔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대접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때 대접대항의 그게 자연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 겹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날 때야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재림한다. 근데 우리가 순교자의 숫자가 찼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제단 아래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천국의 제단 아래 다 세봤습니까? 못 세봤잖아요. 몰라.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채우면 온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거의 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대인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나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면 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인 쳐지면 다 끝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결국에 인 쳐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천국에 우리가 가서 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차이인지, 주님이 몇 명을 정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얼마나 정했냐고,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이것도. 단지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남은 자가 구원받고 있는 시점에 왔다고 짐작은 해요.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세워질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세대주의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찾느냐. 천국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축복이에요. 천국에, 왜냐하면 그 천국에 14만 4천 명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이름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제대로 열린 사람은 그 지금 예배드리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14만 4천 명에 몇 명이 지금 앉아 있는가 보여요. 그게 말씀은 안 해. 그 아버지 시간표잖아요. 모르지만 우리는 저 정도 찼으면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겠구나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요에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세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영적인 깨끗함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통하여서 시대에 되어질 일과 영의 세계를 보고 빨리 준비하라 이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 해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요,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다. 제가 2017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저도 해석을 했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천국을 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광경을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대표들, 구원받은 신구약의 성도 대표 12 곱하기 10은 144죠.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실제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총체라고, 신구약 백성들의 총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에 상징적인 수잖아요. 천국 간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겠어요? 수억 명이 있는데 천국 가면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소위 이단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악에만 들어와라, 우리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나라를 12개 지파로 나눠가지고, 신천지는 12개 지파로 12,000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을 만들어 우리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이 이단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일 수가 없어. 자기들도 14만 4천이 넘어도 18만 명인가 20만 명이라는데,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시험 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또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그 안에만 들어가자 해서 5만 명 6만 명 했더니 열심히 우리 14만 4천 만들자 그러더니 다 차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 떨어질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 쳐가지고 붙이고 떨어진다고 그래요. 웃겨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가 누군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딱 두 번 언급이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둘은 똑같은 집단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딱 합쳐놓으면, 아하, 14만 4천 명은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오늘 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인치는 천사들이에요. 바람 붙잡고 있는 천사가 아니고 인치는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이런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암시를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7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어마무시한 많은 숫자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흰옷을 입고 있는데 큰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의 핍박 쪽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서 결국에 예수의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 14만 4천 명과 나머지 허다한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 7장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내리는 7 대접 심판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천국에 올려보내는데, 그 천국에 올려보내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14장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15장에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또 있어요. 두 무리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14장과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14장에 그것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자, 14장에 보게 되면 15장을 먼저 보면 15장에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요. 14장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가 있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겠죠. 이 이름이 기록된 채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 명은 장차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됐으니까 대환란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환란기가 있으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 사상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나에게 다 얘기되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 교회는 올라간다 이렇게 그 구절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환란 기간에 활동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닌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의 소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과 신약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4절 5절 말씀 보면은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 네. 첫째, 여자와 더불어 오염. 여기에 여자라는 음녀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 순결한 처녀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자들. 셋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첫 수확물로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소환. 그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님에게 그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만물로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세벨과 같이 예수 믿으면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진리만을 얘기해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야? 결국에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7장과 14장을 통틀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은 특별한 사람들 숫자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환란기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환란기 전에 다 채워지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바로 이긴 자들의 이기는 자, 야곱의 아들로 치자면 요셉과 같은 자들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이들 안에는 당연히 순교자들이 포함될 것이고,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은 시계는 오늘도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죠. 이런 14만 4천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하늘의 광경, 이 땅에 펼쳐진 거, 이 땅의 자연재앙 지금 곧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자연재앙이 이제 또 터질 텐데, 그 다음에 사람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마감하는 시점 바로 코앞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광경에 지금 14만 4천 명이 앉아있는 보좌가 따로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보좌 앞에 24개의 보좌가 두 줄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4만 4천 명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허다 무리가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이 의자가 얼마나 차 있느냐를 볼 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볼 수 있잖아요. 영안이 열리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하늘의 광경은 성경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14만 4천 명 가운데 약 14만 명이 차 있어요. 환란기 기간에 1,000명이나 찰까? 그 안에 3,000명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하늘의 실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참고만 하시라. 하나님이 쓰실 종들이 거의 다 지금 가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지금 시대에 쓰는 몇몇 종들이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영광인데,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해 영광으로 살 거냐, 달의 영광으로 살 거냐, 별의 영광으로 살 거냐, 그 영광과 지혜와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환난 치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도망다니라고 정신없어. 말씀 못 배워. 지난주도 지금 온라인 예배 안 드려서 이 방송이 안 돼가지고 못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많은데, 유튜브가 막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시대에? 안 돼. 지금 은혜 베푸는 마지막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갔으면 돼요. 그 사람은 뭐 저희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대로 갔으면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자연 재앙이 지금 섞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 거라는 겁니다. 내년에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불덩이가 엘니뇨 난냐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 거짓 선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자들이 주의 종이 다 이길 거 아니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용맹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 준비하기에는.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조짐을 계속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은사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예수 믿으라 해도 죽이지는 않지만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예요. 그때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려면 지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도 지금 해야지 말세되면은 귀신도 다 알아. 그래서 지금 떼거지로 올라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마지막 되면은. 왜? 자기들도 심판받기 전에 빨리 끌어가서 루시퍼에게 칭찬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평온기라니까. 지금 평온기, 쉽게 말해서 이때를 지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지 않아요.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악한 영이 나가야 은사도 오는 것이고 환상도 보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환난 기간에 도망다니려면 주의 종이 물어볼 수 없어요. 즉시 기도해서 하나님 보여준 환상대로 도망을 가야지. 지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점에 있어요. 예수 믿으라 말하면 잡혀 들어갈 시기가 곧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성경책 갖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북한처럼. 안 돼. 암송하는 것으로만 자식에게 전해야 돼. 북한이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환란에 직접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려워요. 거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되었을 때는 이미 천국 갈 사람 다 갔고요. 주의 종들 13만 다 채워졌기 때문에 환란 기간은 거의 없어요. 환란 기간에 좀 구원할 사람으로 사명자 몇 명만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인류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오늘도 흘러갈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했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3년 뒤에 오늘부로 결단하여서 다시 갈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진보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빠르면 자연재난 3, 4년 안에 몰아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핍박도
우리의 20, 30년 안에 다 올 거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회개해서 천국의 지위를 준비할 때다. 오늘부터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려면 지금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충성하려면 지금 해서 충성해서 하늘의 면류관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